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복되는 청과 사랑 안에 서기를 소망하고 세대를 지배하는 악의 횡포 앞에 자기를 지켜 바른 경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복된 은총의 삶이 날마다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으로 사사기의 언약이 깨어진 실태, 마지막 결론 단락 17장에서 21장까지 종교적인 부패와 도덕적인 타락상 중에 이제 19장부터 21장까지 이 지파 속에 행해지는 만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레위인이 첩을 취하고 성폭력으로 인하여서 희생을 당하는 그 사건이 어떻게 사회폭력으로 확장되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우리가 18장에서 단지파가 약속의 땅을 버리고 자기들 좋은 땅을 찾아서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서로 돕고 협력해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자기 지파, 동족을 죽이는 지파 전쟁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성경의 슬픈 단락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하나 되어 모이지 못했다가 이 레위인의 첩사건으로 일어난 참상 안에 사실은 전쟁을 하기에 온 이스라엘에 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아닌 자기들의 의로운 분노 속에 일어난 이 그릇된 모임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닌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역사의 전례를 통해 잘 지켜보아야 되고, 늘 제가 이야기하듯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가 다툰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다툰답니다. 그릇된 열심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선을 앞두고 나라 잘 살기 위해서 다툰답니다. 결국 이런 악의 충동으로 이루어지는 그릇된 열심들이 얼마나 잔혹한 결과를 이루어가는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 온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죽이는 3차간에 걸친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 있어서 아니 될 일에 대한 사건의 응징이라는 측면과 자기 지파 사람을 끌어안아 주려는 그릇된 연합이 똘똘 뭉친 베냐민 지파와 온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두 번의 전쟁 속에는 40만의 이 이스라엘이 불과 26,000의 베냐민에게 패배하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슬픈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서 수만 명이 죽음의 자리에 떨어지는 슬픈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규례 앞에 서지 않는 만용, 때로는 정의의 이름으로, 민족의 이름으로
역사 안에 자행되는 수많은 악의 폭력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오늘 우리가 마주선 내 개인적인, 가정적인, 교회적인, 사회적인 악의 횡포를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진지한 기도와 대화를 통하여서 악의 충동을 절제할 줄 아는 분별력 있는 주의 백성과 교회가 되어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장면은 3차전을 치르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삶의 고통을 호소하고 이제 끝내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냅니다. 20장 23절 올라가 치라. 하나님의 주시는 명령이지요. 그래서 이제 28절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받아들게 되고 오늘 읽을 29장부터 드디어 전쟁이 일어나는데, 재미난 표는 재미라는 말을 쓰기에 좀 어렵지만 31절에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꼬임이죠. 36절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안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자기들이 패했다는 거예요. 꼬임과 패배, 마치 죄의 실제의 모습들, 결국은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자초하고는 죄악의 충동들이 결국 멸망의 길로 내려가는 아픔의 모습이고, 그런 점에서 이 36절에 나타나고 있는 패배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결과인 거죠. 슬픈 베냐민 지파의 멸절의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동족 베냐민을 진멸하는 이런 그릇된 열심의 폭력과 학살을 우리가 처참하게 읽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2,000명씩 죽어나갔던 온 이스라엘이 이제 역전이 돼서 이제 소수의 이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게 되는데, 26,000밖에 되지 않는 이 베냐민 지파가 한 번에 이 전쟁의 패배로 무너져 나갑니다. 그래서 44절에 18,000명의 용사들이 다 죽음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고요. 45절 끝구절에 또 2,000명이 죽여서 46절에 25,000명이 다 용사였다는 거죠. 남겨진 사람은 안타깝지만 48절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성읍을 다 불살랐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전쟁이거든요. 이게 진멸이라는 말입니다. 이 진멸은 신명기 20장에 나타난 그대로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전쟁이죠.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은 내버리고 자기 지파 사람들을 진멸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잔인한 복수극이 여기에, 보복 전쟁이 여기 자행되고는 슬픈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무서운 악의 파장, 한 레위인의 처첩의 살해 사건으로 일어난 이 무서운 악의 파장이 어떻게 이렇게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키는, 수십만이 살해되는 그런 일들까지 파동이 일어나지고 있는지, 그래서 베냐민 지파 전체가 멸절하고 남겨진 사람 600명만 남아있는 이런 죽음의 망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날뛰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이 역사의 사건들이고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다 한달지라도 세상의 역사가 아닌 교회 안에도 수많은 이런 죽음의 전쟁들이
서일어 멱사 속의 자행이 됐고,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이 교회가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내몰린 그 근원 중에 하나도 교회 안에도 수없이 많은 교인들끼리의 쟁투와 분쟁으로 인하여 교회가 메말라가는 것에 대한 하나의 경종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것이 바른 일인지를 가슴 아프게 이런 말씀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될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이 잊혀지고, 서로 죽이는 지파 간의 전쟁으로 서로 물고 뜯는 슬픈 장면의 이런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경악의 순간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이로움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처럼 비참한 육체의 전쟁에 이 죽이기 망령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물어야 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이 전쟁이 옳은지 그른지부터 물었어야 되지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욕망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들의 욕망은 함께 죽는 길을 선택해 가고, 이런 것들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었던 죽이기 전쟁입니다. 동생을 때려 죽였던 가인으로부터 여러분 계시록 18장까지 내려가는 그 장면 속에 이 세상 죄악이 가져온 죄삭시 사망이라는 이 이야기 앞에 전율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주 앞에 겸허 엎드려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소중한 기도 시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